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현대인은 수고하며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은 노사 문제 때문에, 또 학원은 분교 때문에, 정치는 당리 단약 때문에, 또 우리 국민은 코로나19로 피곤해합니다. 세계는 대립과 갈등 때문에 피곤해하고,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식을 줄을 모르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영혼의 평화를 찾지 못한 아픔 때문에 피곤해합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피곤에 지쳐서 때로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맬 수도 있고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은 하나같이 피곤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 뭐예요? 피곤해도 낙심치 말자. 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누세요. 피곤해도 낙심하지 말지요. 예, 피곤해도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 주저앉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피곤해도 다시 한번 힘을 내자는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으나 만물이 피곤한 거예요. 만물이. 자연 만물도 인간에 의해서 피곤함을 느끼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피곤함을 풀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이 피곤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대인들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경주자로 비유를 했어요.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를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계속 뛰고 있는 경주자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뭐라고 그랬죠? 1절 읽어보세요. 이름으로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경주자는 뛰고 달리는 사람입니다. 뛰고 달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보통 힘을 가지고는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진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인생은 모두가 다 피곤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는 괜찮아, 나 건강해, 그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한 몸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 곤비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피곤한 것보다 조금 더 강도가 높은 피곤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단지 달리는 것만이 아니라 일하면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더 피곤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왜 인간이 피곤할까? 피곤의 요인이 무엇일까? 과중한 짐을 지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피곤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짐이 있습니다. 내게 감당할 수 있는 적당한 짐을 지고 간다면 오히려 그 운동도 되고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마다 어디 그렇습니까? 내게 주어진 짐이라는 것은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힘든 그런 과중한 짐이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피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바로 스트레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과중한 짐을 지고 나가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달파하고 어렵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피곤하게 하는 요인이 뭐냐면요, 내가 지닌 죄의식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죄의식이 강하게 배어 있으면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사람의 정죄의식을 통해서 많이 틈타고 나를 더욱더 억누르고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도 무겁지만은요, 가장 무거운 짐은 뭔 줄 알아요? 내 마음속에 죄의식,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은요, 이 등에 지는 짊어진 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을 억누르고 짓누르는 그런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틈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너는 죄인이다. 네가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정죄의식에 빠지게 만들고요, 쉽게 모든 일을 포기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짐에서 벗어나야 돼요. 죄짐만 벗을 수 있으면요, 우리는 한결 마음도 가볍고요, 몸도 가벼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이 피곤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피곤한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목표를 하다 보면은요, 노력을 기울인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때는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그러나 힘쓴 만큼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허탈하고 피곤하며 허무하기까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에 만족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그로 인해서 피곤해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요인으로든지 우리는 피곤을 물리쳐야 됩니다. 피곤할지라도 우리는 피곤이 밀려오는 그 모든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비법을 배워서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새롭게 힘을 얻어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피곤이 쌓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피곤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말해요. 예? 피곤함은 우리를 낙심케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낙심하게 되면 모든 것이 싫어지고 사람과 멀어지며 우울증 상태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엘리야 증후군. 좀 어려운 말 같죠? 엘리야 증후군. 이것은 그 심리학적으로도 표현되는 그런 아주 알 수 있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요, 열왕기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열왕기 상의 말씀을 보면은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이 엘리야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가 오로지 하나님의 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의 전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나라의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고요, 그의 부인 이름이 이세벨이라는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아합과 이세벨은요, 선한 정치를 하지 못하고 악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은 특별히 이제 이방 여인인데요,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이방신을 가지고 와서 자기 남편 아합에게 섬길 것을 얘기하고 또 국민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이 이방신을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나름대로 만들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서 참 선지자 엘리야 같은 사람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또 선지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는 그런 아주 비극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하면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거짓 선지자 850여 명과 대항해 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자, 갈멜산이라는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거기에는요 850명이 넘는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지금 참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850대 1로 지금 겨루고 있는 거예요. 850명이 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하면서 뭐 별짓거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어떤 줄 아십니까? 그 산에 올라가서요 재물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물동에 물을 담아다가 그 재물에 붓고 그러고 나서 또 가장자리로 도랑을 파고 물이 거기에 고일 정도로 그렇게 물을 흠뻑 적셔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이 재물을 태워주시옵소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물을 부숴놓고 이 재물을 태워달라는 이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배짱 말라도 거기다 불을 붙여도 힘든 것인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단번에 물론 그 전에 이제 재물을 놓고 거짓 선지자들이 발 하면서 별세는 그 모신을 취하고 부르짖고 해서도 끄떡없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가지고요 재물을 태우고요 그 도랑처럼 생긴 곳에 물이 고인까지 다 마르게 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엘리야가 승리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다녔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그때 당시에 그 거짓 사람들을 다 죽이게 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은 꺾여지질 않고 오히려 더 독한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가뭄 속에 애가 타요 백성들이.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3년 반 동안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 그 시대적인 그 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7번의 기도를 통해서 비를 내려주시고 온 지대를 흡족하게 적시는 그런 놀라운 막 소낙비 장마비 같은 것을 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의 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벼르자 엘리야는 참 그 성경 말씀 뭐인가요? 광야로 도망합니다. 이때 엘리야의 낙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낙심은 그의 한 일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다 포기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것들 또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되고 이세벨이 그렇게도 죽이려고 하니까 그를 피해가지고 이제 도망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의 낙심은 그가 한 일에 대한 감사와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깊은 절망에 빠져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남보다 특별했었는데 지금 결과에 대해서 그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에게 사환이 있었는데 그는 사환을 브엘세바라는 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혼자만 광야로 가버립니다. 이것은 피곤하고 낙심한 사람의 전형적인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피하고 사람을 멀리하려고 하는 것은 그 첫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절망으로 나아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로뎀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죽기를 청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절망하고 더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자 한번 성경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세상에 거둬달라. 엘리야가 하는 말이에요.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곧 나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피곤함, 인생의 어려운 일은 다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어서 엘리야 증후군이라 해가지고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다시 힘을 내게 되었나 하는 그런 결과론적인 것을 부각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피곤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그 크기가 다르고 내용이 다를 것입니다만 그 피곤함으로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속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 피곤은 우리의 삶의 적입니다. 보다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큰 방해요, 적이 바로 이 피곤함입니다. 우리는 이 피곤함은 풀어야 하고 극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희망과 기쁨과 감사의 삶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기뻐해야 돼요. 아무리 절망이 나에게 찾아오고 슬픔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쁜 마음을 가지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피곤을 극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낙심, 불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벗어버려야 된다. 예,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은요, 우리를 지치고 피곤하게 합니다. 수영선수 있잖아요. 수영선수를 보면은요, 이 머리칼 하나가 짐이 된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머리를 밀기도 하지만 대부분 수영모, 이걸 뒤집어 쓰는 거예요. 머리카락 꽉 눌러버리고 완전히 대머리처럼 쓰는 거예요. 달리는 선수에게는요, 옷도 신도 짐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벼운 옷과 신을 준비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경주, 인생의 경주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알맞은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질 수 없는 것을 지려고 하고 그것에 집착하려고 할 때에 고통을 당하게 되고 피곤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망자되는 것은 좀 우리가 제거해야 돼요. 낭망, 실망, 절망 이런 것. 물론 소망이라는 말도 있긴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이런 절망 가운데에서 헤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 이 정도면 그런 건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짓누르는 피곤해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해소시키고 또 그걸 극복하고 또 새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불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히말리아 근처에 위대한 성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스승 밑에 젊고 똑똑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젊은 제자가 스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고민되어 가지고 스승에게 얘기하니까 스승이 하는 말이 그래 내가 가르쳐 주마.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래서 얼마를 지났는데 그때 스승이 하는 말이 얘야 내가 너에게 네가 고민하는 것을 내가 풀어주겠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더니 어디로 가냐면 숲으로 가더래요. 숲속으로. 그 숲속으로 한참 달려가더니요. 큰 아름다리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딱 달라붙더니요. 나무를 꽉 쥐고서 막 그냥 사람 살리라고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 나무를 붙들고 막 사람 살리라. 그러니까 제자가 그 스승의 하는 행동을 보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손을 막 꽉 아름대로 붙들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스승님 손을 놓으면 됩니다. 손 놓으세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말이야. 나 좀 살려달라고 막 손을 안 놓는 거예요. 제자가 한참 얘기하니까 그때 손을 딱 놓더니 이것이 바로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꽉 붙들고 있는 거 놓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더래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나의 욕심과 물질과 명예가 나를 놓아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물질과 명예의 짐들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고통스럽고 왜 내가 절망을 하고 왜 내가 피곤해합니까? 나를 피곤해하는 것들을 내가 붙들고 있어요.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욕심, 탐심,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꽉 차 있어가지고 이걸 버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피곤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의 모든 얽매이는 짐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내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께 맡기고 내가 중심으로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풀어주시고 그래서 내 낙심하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다듬어 주시는 희망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많은 증인이 우리를 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먼저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인생의 삶을 달려갔던 분들이 하늘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 목사는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어요. 하루의 삶을 복되게 살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은혜로 묶어달라고,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가족이 화목하게 해달라고,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생업에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응원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나를 얽매이는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3절 읽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피곤함을 이겨나기 위해서는요, 우리와 같이 모든 피곤함을 극복하고 이겨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은 낙심하고 절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거역하심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뒤에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종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지 마십시오. 사람으로 인해 피곤하지 마십시오. 환경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을 붙드세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동명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고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6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1016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